베드로 전서 1장. 메시아 예수께 사도로 임명받은 나 베드로는 사방에 흩어져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그리워하지 않은 적이 없고 한 사람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각자를 눈여겨보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의 희생을 통해 여러분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요. 우리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요.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늘에 간직된 미래까지 보장받았습니다. 그 미래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 미래를 꼼꼼히 살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온전하게 치유된 생명을 얻게 될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얼마나 기뻐할지 알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은 여러분이 온갖 힘든 일을 참고 견뎌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순금은 불 속을 통과해야 순금인 것이 입증됩니다. 참된 믿음도 시련을 겪고 나와야 참된 믿음인 것이 입증됩니다. 예수께서 모든 일을 완성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의 증거로 내보이실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지 여러분의 금덩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본 적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지금도 그분을 볼 수 없지만 그분을 신뢰하며 기뻐 찬송합니다. 믿음을 잘 지켜왔으니 이제 여러분은 손꼽아 기다리던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일러준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생명의 선물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메시아의 영이 그들에게 그 선물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메시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후에 영광을 받으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은 그런 일이 누구에게 또 언제 일어날지 알고 싶어 그분께 부르짖었습니다. 예언자들이 들은 것은 모두 여러분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지시에 따라 저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성취되었다는 말을 직접 들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천사들도 이런 복을 누릴 기회를 조금이라도 얻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예수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전에 하고 싶은 대로만 하던 악한 습관에 다시 빠져들지 않게 하십시오. 그때는 여러분이 더 나은 것을 알지 못했으나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빚어진 생활 방식을 따라 거룩함으로 빛나는 힘찬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그분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자유로우신 분이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책임을 다하는 아버지도 되시기에 여러분이 단정치 못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전에 몸담고 살았던 막다른 삶,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온 그 삶에서 여러분을 건져내기 위해 큰 값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희생양처럼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느닷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이르러 공공연한 지식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 일을 하실 것을 전부터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 하나님 안에 미래가 있음을 알게 된 것은 메시아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진리를 따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깨끗게 했으니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듯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새 삶은 옛 삶과 다릅니다. 전에 여러분 썩어 없어지는 씨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새로 태어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잉태하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옛 생명은 풀의 목숨과 같고 그 아름다움은 들꽃처럼 오래가지 못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계속된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을 잉태했습니다. 2장.
그러니 여러분을 깨끗이 정리하십시오. 악의와 위선, 시기와 악담을 말끔히 치워버리십시오. 하나님을 맛보았으니 이제 여러분은 젖먹이 아이처럼 하나님의 순수한 보살핌을 깊이 들이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성숙하고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돌, 곧 생명의 근원을 맞이하십시오. 일꾼들은 그 돌을 얼핏 보고 내다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영광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여러분은 건축용 벽돌과 같으니 생명이 약동하는 성소를 짓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성경엔 이러한 선례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모퉁이 돌 하나를 영광의 자리에 두겠다. 누구든지 이 돌을 신뢰하고 기초로 삼는 사람은 훈련할 일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여러분에게는 그분이 자랑할 만한 돌이지만 신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일꾼들이 내어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또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길을 가로막는 큰 바위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은 그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는 것과 같이 그들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의 일이라는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선택받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선택받았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그분의 도구로 선택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밤낮으로 행하신 특별한 예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의 본향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안락함을 구하지 마십시오. 자기 욕망을 채우려다가 영혼을 희생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본향으로 삼은 사람들 가운데 본이 될 만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행실로 그들의 편견을 없애십시오.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께서 오시는 날에 그분을 찬송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훌륭한 시민이 되어 주님을 자랑스럽게 해드리십시오. 권력자들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그들을 존중하십시오. 그들은 질서 유지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밀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여 여러분을 사회의 위험 요소로 여기는 어리석은 자들의 생각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행사하시되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누구를 만나든지 품위 있게 대하십시오. 영적으로 가족이 된 이들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정부를 존중하십시오. 종으로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에게 착한 종이 되십시오. 좋은 주인뿐 아니라 못된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합당한 이유 없이 나쁜 대우를 받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참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는 것이 무슨 특별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데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여전히 착한 종으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셨던 삶을 살도록 초청받았습니다. 그분은 자기에게 닥친 온갖 고난을 겪으심으로 여러분도 그분처럼 살 수 있음을 알려주셨고 그 방법도 하나씩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잘못된 일을 하나도 행하지 않으셨고 어긋난 말을 한 번도 입에 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분께 온갖 욕을 퍼부었지만 그분은 전혀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없이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분은 종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 옳은 길을 따라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상처를 입으심으로 여러분이 나았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길 잃은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목자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양이 되었습니다. 3장. 아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남편에게 착한 아내가 되어 남편의 필요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이야기에 무관심하던 남편도 여러분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에 감화를 받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모, 머리 모양, 몸에 걸친 보석, 옷차림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개발하십시오. 내면을 온화하고 우아하게 가꾸십시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전에 거룩하게 살았던 여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아름다웠고 남편에게도 착하고 성실한 아내였습니다. 예컨대 사라는 아브라함을 보살피면서 그를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도 걱정과 두려움 없이 그렇게 하면 사라의 참된 딸이 될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권합니다.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되십시오.
아내를 존중하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는 여자이기에 여러분보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새로운 삶 안에서는 여러분과 동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동등한 사람으로 존중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합니다. 친절하고 인정 많고 사랑하고 자비로우며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항이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하십시오. 안가품하거나 냉소적으로 비꼬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이야말로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복덩이가 되어 여러분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받아들이고 좋은 날 보기를 바라는 이여, 그대가 할 일은 이것이니 곧 악담과 험담을 삼가고 악을 물리치고 선을 장려하며 힘을 다해 평화를 추구하여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지켜보시고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등을 돌리신다. 여러분이 마음과 영혼을 다해 선을 행하면 누가 여러분을 방해하겠습니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여러분은 훨씬 더 복된 사람입니다. 고난을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잡고 여러분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경배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방식에 대해 묻는 사람에게 할 말을 준비하되 최대한 이해를 갖춰 답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사람들의 퍼붓는 욕설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깨끗함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면 선을 행하다가도 고난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도 벌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의로우신 분께서 불의한 자들을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그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아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힌 세대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노아가 배를 건조하던 기간 내내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물에 의해 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고작 몇 명, 정확하게는 8명 뿐이었습니다. 세례 받을 때의 물이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그 물은 여러분의 살갗에 묻은 더러움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힘입어 깨끗해진 양심을 갖게 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물입니다. 예수께서는 천사에서 권세에 이르기까지 만물과 모든 이들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쥐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4장. 예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그보다 더한 고난을 겪으셨으니 여러분도 그분처럼 생각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여러분의 고난을 전에 늘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던 죄악된 옛 습관을 끊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자기 욕망의 압제 아래 살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추구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생활 방식에 푹 빠져 밤마다 파티를 벌이고 술에 취해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런 삶을 영원히 청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옛 친구들은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장차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자들이니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신자들에게도 선포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죽었지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신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달려 있다는 듯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실제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굶주린 사람을 보거든 서둘러 식사를 제공하고 집 없는 사람을 보거든 기꺼이 잠자리를 제공하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관대한 마음으로 서로 나누어 모두가 그 덕을 보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것이 말이면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고 여러분이 받은 것이 남을 돕는 것이면 여러분의 도움이 하나님의 진심 어린 도움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찬란한 임재가 예수를 통해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영원 무궁토록 그렇습니다.
친구 여러분,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의 한가운데 여러분이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 고난의 영광이 임박했을 때 여러분이 통과해야 하는 영적 재련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때문에 모욕을 받으면 스스로 복되다고 여기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과 그분의 영광이 여러분을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하신 것입니다. 법을 어기거나 평화를 어지럽혀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욕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에 받는 모욕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반영되어 있는 여러분의 구별된 신분을 자랑으로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집에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맨 먼저입니다. 우리가 먼저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절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한 사람도 간신히 관문을 통과한다면 악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이유로 여러분의 삶이 힘겨워지거든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잘 알고 계시니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5장 교회의 지도자 여러분께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나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다가오는 영광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자의 근면함으로 하나님의 양떼를 보살피십시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얼마나 이익을 얻게 될지 따져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십시오. 윗세를 부리듯 사람들에게 무엇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자세로 모범을 보이십시오. 모든 목자 가운데 으뜸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실 때 그분은 여러분이 일을 제대로 한 것을 보시고 여러분을 아낌없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지도자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지도자와 따르는 사람 모두가 서로에게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사람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고 거들먹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 위에 있으니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심히 돌보고 계시니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냉정을 유지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마귀가 덤벼들 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심을 틈타는 것보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도 없습니다. 바짝 경계하십시오. 여러분만 고난에 처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 도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굳게 붙드십시오.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한 큰 계획,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계획을 세우신 은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영원토록 세워주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최종 결정권을 쥐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가장 믿을 만한 형제인 실로아노에게 부탁해 이 짧은 편지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그는 내가 대단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아는 바를 절박한 심정으로 정확하게 썼습니다. 이것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진리이니 여러분의 두 팔로 끌어안으십시오. 이곳에서 나와 함께 나그네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잠시도 잊혀진 적이 없는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나에게 아들이나 다름없는 마가도 안부를 전합니다. 거룩한 포옹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